3월 13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9장 12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이렇게 좋은 날 허락하여 주시고 또 계절의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은혜를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민수기 26장에 보면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을 종족에 따라서 계수하는 모습이 나오죠. 그 계수하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지파별로 인구수대로 제비를 뽑아서 땅을 주겠다라고 하시는 거죠. 그렇게 계수를 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리더십이 바뀌잖아요. 그렇죠? 출애굽 1세대들이 광야에서 다 죽게 되기 때문에 제사장도 아론 대신에 엘르아사를 세우고 모세도 이제 죽게 되고 여호수아를 세웁니다. 리더십이 바뀌게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안식일이라든가 또한 절기, 유월절, 나팔절, 칠칠절, 그리고 대속죄일, 그리고 오늘 본문의 장막절, 초막절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세세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까? 아직 안 들어갔습니까? 아직 안 들어갔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지, 할렐루야,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고 해서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그곳에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치 여러분 그런 거 해보셨잖아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 기역, 니은, 디귿 이렇게 가르쳐 줄 때 어떻게 가르쳐 줬어요? 점선으로 이렇게 찍어서 기역, 마, 뭐 이렇게 점선으로 하면 요거 그대로 따라해봐 이렇게 했죠.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제사법에 대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한번 따라해봐, 잘했어 이렇게 할 거야,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렇게 해야 돼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느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모세에게, 그리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전함으로 가나안 땅에서의 밑그림을 그려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달 15째 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이래 동안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아멘. 특별히 일곱째 달에는 절기가 연속적으로 있습니다. 7월 1일에는 일곱째 달 첫 번째 날에는 어떤 날입니까? 새해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서 뭘 불어요? 나팔을 푹 불잖아요. 그렇죠? 나팔절. 그리고 10일에 되면은 대속죄일입니다.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를 속하는 날이죠. 대속죄를 지나게 되면 오늘 본문 12절 말씀처럼 15째 날부터 7일 동안 장막절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세요. 초막절이라고도 하는 장막절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곳과 광야 40년 동안, 광야에서는 여러분 무엇을 짓고 살았습니까? 초막에서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텐트에서 살았다라는 거예요. 광야 4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 은혜를 기억하며 7일 동안 절기를 지켜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오랫동안 기억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너무 쉽게 잊어버립니다. 속담 중에 그런 속담 있지 않습니까? 원수는 물에 새기고 은혜는 돌에 새겨라. 근데 우리는 반대로 하잖아요. 그렇죠? 내가 속상한 거는 돌에다 새겨요. 이거 꼭 갚아야지. 그러면서 내가 받은 은혜는 물에다 새겨서 금방금방 잊어버려요. 목회자로서 사실 그럴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시기도 하고 또 크고 작게 이렇게 섬겨주시는 거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느 순간 지나고 나면
당연하게 여기는, 좀 당연하게 여기는 것 자체가 죄악입니다. 죄악. 그런데 저만 그럴까요? 우리들은 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나온 날들에 어떻게 눈물 골짜기를 지나왔습니까? 어떻게 질병의 광야를 지나왔습니까? 어떻게 돈 한 푼 없을 때 하나님께서 먹여주시고 입혀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며 지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너무 쉽게 잊는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 가나안 땅은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할 때 그곳에 있는 포도송이를 들고 오는데 여러분 기억나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떤 그림입니까? 장대에 포도송이 한 송이를 꿰어가지고, 샤인머스킷은 저리 가라입니다. 예? 우리 샤인머스킷 처음 나왔을 때 얼마나 감동했어요. 이렇게 큰 포도가 있나. 근데 그건 저리 가라예요. 그렇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도 기억할 것은 무엇입니까? 광야 40년을 어떻게 보냈는지 기억해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막절을 지켜라라는 것이죠.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들이 지나온 광야를 한번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광야 있으시죠? 권사님, 광야 있으시죠? 그 광야를 내가 어떻게 지나왔는지,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격하고, 예배가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세워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초막절의 정신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되게 어렵죠? 첫째 날부터 숫송아지, 순양, 어린 양, 그리고 속죄 염소, 이게 보면은 마리수가 너무 많습니다. 그렇죠? 우리 본문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너희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숫송아지 13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된 순양 14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드릴 것이며. 아멘.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제물을 드리는데, 첫째 날에 숫송아지 13마리와 또한 순양 2마리와 1년 된 순양 어린 양 14마리를 흠없는 것으로 드리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다른 것은 안 바뀌는데 두 번째 날이 되면 숫송아지가 13마리에서 12마리로 바뀝니다. 그렇게 한 마리씩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7일 동안 다 드린 제물을 계산해 보면은요, 얼마나 많은지 숫송아지는 총 70마리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순양은 2마리씩, 매일 2마리씩 7일 동안 하니까 14마리가 되겠죠. 그리고 어린 양은 매일 14마리씩 7일 동안 하니까 98마리가 됩니다. 그리고 속죄의 염소는 매일 1마리씩 드리니까 7마리가 돼요. 굉장히 드려지는 제물의 양이 많죠. 그만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크다라는 것을 믿으라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너희들이 받은 은혜가 그렇게 크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려라라는 것이죠. 또한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제물을 드려라라고 하는 것은 들어가게 되면 그 제물보다 더 많은 것을 주시겠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초막절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지나온 과거에 대해서는 감사하는 것, 그리고 앞으로 들어갈 땅에서는 기대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라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많이 드린다고 해서 여러분 기분 나쁘십니까? 하나님 11조 10만 원 할 때 11조 100만 원 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다가 그럼 기쁨으로 막 합니다. 근데 11조 1000만 원 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아이고 1000만 원을 어떻게 11조를 하나님께 드려. 근데 여러분 1000만 원 한다는 것은 그만큼 많이 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 다 그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재물을 너희들 바쳐라 라고 하는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내가 너희에게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이 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인 거죠. 여기서 여러분 믿음이 판가름돼요. 어떻게 이 많은 걸 드려? 이렇게 많이 주신다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바라기는 이 새벽에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또 하나님이 이렇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역시 기도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4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니라. 아멘.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 전하였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 말씀을 들을 때에 마음에 깊이 받으면서 우리가 광야 생활을 주님의 은혜로 이렇게 지나게 되었구나. 또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하시겠구나. 지나온 날들에 대해서는 감사하고 앞으로 있을 날들에 대해서는 기대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들의 믿음인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초막절은 그런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지나온 날들에 대한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하며 또한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또 앞으로 정말 누리게 될 모든 은혜를 기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 다 되었습니까? 우리 가정이 지금 다 되었습니까? 우리 자녀들의 앞길이 지금 다 되었습니까? 아니요. 되어가는 중에 있습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루어가겠다. 그러니 나와 함께 가자. 라고 오늘 가나안 땅에서의 밑그림을 그려주신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려주신 믿음의 그림으로 받으시고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말을 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한 것처럼 또한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이 온전히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그 말씀 귀히 여기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나온 광야 생활을 기억하며 초막을 짓고 또한 성회로 모여 하나님께 큰 예배 드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지나온 날들에 대한 감사일 뿐만이 아니라 앞으로의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드려지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이러한 영적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떻게 지나왔는지 생각해보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고백하며 또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드려지는 영적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오니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이루어가실 것을 기대합니다. 우리 가정이 천국이 되어 이루어갈 것을 기대합니다. 주의 자녀들의 앞길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믿사오니 한 걸음 한 걸음 주여 선히 인도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나왔습니다. 새벽에 도우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늘의 문을 활짝 여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대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